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예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일가와 배 안에 있던 생물들이 다 방주에서 나온 직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일가가 몇 사람이에요? 8명이죠.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이 탔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렵고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아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땅 위에 물이 말랐어요. 근데 노아는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보기에 상황이 안전하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옳다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가 다 완성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비가 오느냐고 조롱했어도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성경에 보면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노아에게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 가운데 이렇게 몇 개를 택해서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인간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먼저 있었지요. 그런데 제단을 쌓아 드린 예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단이란 말은 미츠베아츠 그래요. 이 말은 죽이다 이런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제단은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단에 제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무언가는 죽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단 위에서 죽는 제물은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죽어야 되니까 부정한 것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결한 동물이 죽는 것이 제단이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결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는 고기와 기름을 다 태우는 제사예요. 타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릴렉스, 해피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야 올바른 예배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해서 보기 좋게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보는 자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자는 유일하게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완전한 희생입니다. 형태도 모양도 사라집니다. 다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희생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흡족하시게 합니다. 아무튼 노아가 드린 번제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자, 노아는 방주 안에서 며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년 17일. 아는 분들이 있네요. 다시 묻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며칠 있었어요? 1년 17일 있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하나님이 자기 일가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고,
앞으로 이 방주에서 나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온갖 생각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년 이상을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보낸 노아가 내린 결론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일종의 감사제의 성격을 드린 번제입니다.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처럼 사람과 생물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이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죠, 그 계획하는 것이 온통 악할 뿐인데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건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인간은 이런 물리적인 심판을 통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세상에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구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생을 누리는 거 결코 우리의 의나 완전함이나 온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앞세울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이유로 다시는 이전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좀 풀렸죠? 이해가 됐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의 홍수와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방주로 제공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오직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방적인 은혜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에 구원의 길이 없었나요? 아니죠. 방주에 올라타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를 짓는 노아 일가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저 사람들 어리석다고 조롱했어요.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살지 않았거든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조롱만 하고. 오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의 방주예요. 이 시간에는. 아무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은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배를 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예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사건도 예배 사건이고, 셋 자손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그들의 중심은 예배였고, 그들의 11조를 드려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린 이유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최초의 부흥운동도 예배의 회복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배에 실패하면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예배는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또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나쁜 거는 다 내뱉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복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고인이 되신 어떤 감독님이 그랬어요. 손뼉 한 변을 치면은 수지침을 수백 대 맞는 것보다 낫대요. 손뼉을 치며 찬양할 때 우리 피순환이 잘 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유익은 이루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요.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도 크게 하시고 성경도 좀 크게 읽으시고 그러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개인의 희망도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도 예배에 있습니다. 세계의 희망도 예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도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초교파 행사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거나 교회 행사를 할 때면 강단을 다 치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전선을 연결하고 마이크도 나오게 하고 위치도 잡아서 이렇게 해놓지만은 항상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든지 밤늦게 꼭 내려와서 이 강대 위치를 다 맞춥니다. 모니터가 나오는지 확인도 합니다. 또 위치가 제 위치에 있는지, 십자가 저 태극기는 제 위치에 있는지, 의자도 다 정리하고 이 안에 의자도 줄을 제가 다 맞추고 올라가요. 항상 그렇게 해요. 주일날 아침에도 새벽에 마지막에 올라갈 때 제가 강단에 올라서 다 주번은 올라와 있는지 다 준비를 하고 올라가요. 줄도 좀 맞춰졌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서야 되니 제일 먼저 구두를 닦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간단히 운동도 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복음성가 틀어놓고 들으면서 예배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샤워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예배드리다가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저주가 사라집니다. 예배할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영육간에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뒷전이고 예배를 멀리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공동체도 나라도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저는 가봤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 했던 장소들도 가보고 큰 사원도 들어가 봤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영국 여왕이 묻혀져 있어요. 리빙스턴 등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은 원래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인데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 시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서양에 이름 있는 성당들은 극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거의 다 관광객으로 붐비고 성당에 가보면 시체들이 와서 거기 안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는 시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 장례식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앞들에서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시신이 들어오는 일은 기필코 그게 있을 수 없고요.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할렐루야. 교회는 썩은 시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7, 8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 지하도 내려가 봤어요. 거기다 시신들이 다 드글드글합니다. 득실득실해. 교황들이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남을 등쳐먹고 비리 저지르고 남을 못되게 하고 죽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나쁜 교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시신들로 가득 차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배가 다 살아있는데 이제 중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모양만 있지 예배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곳이 정말 거룩한 순교자가 있었던 터인지 의심하게 돼요. 설명을 듣고서야 알아요. 대표적인 게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교회당은 예배가 목적인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역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유럽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과거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근데 무슬림들이 몰려오면서 난장판이 돼서 지옥 같은 곳이 돼가고 있어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태어나서 사람이 자기의 성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호적에 올리는 거죠. 그걸 자기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올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 하고 싶다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중성하고 싶다면 중성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군대 안 가고 싶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라고 올리면 돼요. 여자가 됩니다. 그게 유럽의 17번째라는 게 공식적으로 국민일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성이 마음에 안 들으면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로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여자가 돼야지,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온 세계가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시대가 왔는가? 무서운 시대죠.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실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뛰어난 훌륭한 목회자는 못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월요일 날도 때로는 그렇고 대개 화요일부터는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왜? 그냥 다녔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회복과 부흥과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진정한 신앙 교육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이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게 돼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두 가지 약속, 다시 말하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에 행한 홍수 심판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증표로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연의 질서가 계속될 것이고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거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홍수 심판 후에 많은 것이 달라져서 인간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왜 그랬어요? 홍수 심판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있게 된 겁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800살, 700살, 900살 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창조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 거대한 물층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 위와 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물층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었고 인간에게 해로운 모든 자외선들은 다 차단이 됐고,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식물이 먹거리예요. 깨끗했어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여러분. 근데 홍수가 와서 이 거대한 물층이 파괴가 됐습니다. 또 요 다음에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어떻게 이제부터
동물도 너희의 먹을거리로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식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오래 산다고 이제 또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고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필요하지만은 기름진 것을 과다하게 먹으면 우리가 큰 문제, 동맥경화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온갖 병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를 의미합니다. 씨앗을 뿌려서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또 그것을 거두는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22절 후반절을 보면 기후에 대한 언급도 나오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근거로 지구에 찾아온 기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기후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열대 기후여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날씨예요.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병이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김무신 박사 얘기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미국의 저명한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정말 일했던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는 내용 유튜브에 떠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교회 나오면 스트레스가 해결돼요.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교제하며 이렇게 해결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상기온이 생기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됐고 죄로 인해 힘들게 사는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처가가 진해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진해에서 했어요. 5년 3개월 대위를 전역할 때까지 했거든요. 진해는 겨울에 눈이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제가 진해에 훈련 받으러 가서 받은 첫 느낌은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천국이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도시도 아주 계획적으로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전부 로타리 만드는 게 진해는 일제시대부터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 남쪽에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태풍이 자주 올라오고요, 너무 더워서 쪄 죽어요. 또 우리나라 저 동쪽에는요 지진이 자꾸 발생을 해요. 대구에서 사과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제는 안 되고 철원 사과가 유명해요. 철원은 춥다고 그랬는데 별로 춥지 않아요. 철원에 별로 눈이 안 와요. 이번에 엊그제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철원 눈이 많이 왔냐고 물어봐요,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은 많이 왔는지 뭐좀 철원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철원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됐다니까요. 남북한 배꼽이에요. 철원에 사는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땅을 많이 사서 후손에게 물려주세요. 어쨌든 죄로 인해서 힘들게 사는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우린 이렇게 심음과 거둠, 추움과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생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과 아픔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과 아픔의 연속으로 변하게 됐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우리를 불규칙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늘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배 안에서 무려 1년 17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수상생활을 마치고 지상생활도 다시 돌아왔어요. 땅 위에 내린 그는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감격은 잠깐이고 앞으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홍수 이전에 자기가 살던 환경은 다 사라졌어요. 배 안에 눅눅한 것들을 내다가 말려야 되잖아요. 물도 준비하고 먹거리도 준비하고
짐승들도 먹거리도 줘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또 어떻게 집도 지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노아는 우리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단부터 지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을 지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오늘날 미국은 초일류 국가입니다.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그 축복을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은 반드시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다 연약해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지지해요. 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 전에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다 유튜브에 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자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얼마나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어요. 새로운 역사는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제 홍수 위에 최초의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믿음 때문에 제단을 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사업과 학업과 결혼과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최우선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교제를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제단은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제단입니다. 이후에 노아의 모범을 따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게 되고 노아의 모범이 그의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노아의 모범을 따라 예배를 여러분 자신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